네, 오늘 1월 13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쉬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임백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무기력해져 가고 지쳐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우리들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한 장씩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성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2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흔히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대부분 지난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거나 혹여나 행동했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쳐 나아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지 못했다면 배우는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면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를 살아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 결단과 목표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바르게 그 목표와 결단이 세워져서 그 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목표를 세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16주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되고 억압받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마땅히 따르고 닮아가야 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록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귀한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4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 불리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와 동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맞지 않아서 결별을 했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마가를 자신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전에는 뭐 뜻이 틀어져서 결별을 했다 할지라도, 뜻이 맞지 않아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된 이 마가 요한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인물로서 변화가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영적 아들.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마가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음을, 각별한 사이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전 이런 기록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과 그러한 사건들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즉 이 마가 복음을 이렇게 저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행적을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의 뜻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로마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 당시 로마 시대에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환난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김의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것처럼 살리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긴밀함 속에 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마가의 그러한 그 저술 기록을 보시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족보를 통하여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족보를 삭제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조명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이제 16주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그 말씀들을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당시 시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모든 통치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휘두르던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도 이랬습니다. 예수님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억압받던 우리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극복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누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강력한 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세상을 통치할 강력한 메시아를. 그러나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부터 3절에 이르는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길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 즉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서 나오는 길, 그분이 오실 길과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설명한 이 개념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황제가 걸어가야 하는 이 황제의 길, 왕의 길은 정복의 길이었습니다. 정복의 길.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우뚝 서야 하는 그 길, 정복의 길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피가 흘려지면서 동시에 권력을 위해 만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왕의 길, 황제의 길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넓고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마차가 가야 되는 길이고, 수많은 말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수많은 마차, 말들, 군사들, 그리고 그 왕을 환영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엄청나게 넓고 웅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흘려진 길이었고 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그 주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시는 그 주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유익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도의 모습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제자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중요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한 가지로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즉 종, 섬김으로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 예수님께서 걸어 나아가시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고난과 순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시고 소제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다, 세례를 받으시다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어부들을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오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런 것들입니다. 시험의 연속들임과 동시에 병고침의 연속입니다. 어려운 이들,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십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것이죠. 또 오해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들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걸어 나아가시는데 누군가 옆에서 칭찬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같이 따라오지는 못할지언정 배척당하는 길을 또 걸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에 나아가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주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 나아가십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기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섬기시고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 그 주의 길, 왕의 길, 넓고 큰 길을 걸어 나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부러 좁은 길로 찾아서 나아가실 수 있는,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는 결국에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온전히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 두 갈래의 길을 놓으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마가가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을 얘기하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이 세례 요한, 우리가 흔히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원래 이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지위가 높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리고자 했으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요즘 여러분들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흔히 먹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가 누릴 수 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만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가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결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힘들고 어렵고 고난되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길을 배척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결국엔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단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그나마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도 독감처럼 흔히 넘어갈 수 있는 질병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다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연장이 될지언정, 잠시의 생명의 연장이 될지언정, 그 백신과 치료제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다 중요하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 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이 십자가의 도와 제자의 도, 즉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과거 군주적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그냥 보다 낫게 해줄, 그리고 보다 좋게 해줄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그와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힘없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생명을 위해 힘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최전선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의료진들이 계시죠. 아마 그 의료진들이 가졌던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역을 위해서 방호복을 입어봤는데 5분 정도 방호복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로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호복을 입고 치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나절 아니 그 이상으로 수고하는 그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는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치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시간에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이용하시면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위를 찾고자 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 주의 길, 좁은 길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시면서 얼마나 가기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들으시겠지만 어려운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부터,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자 시작하려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벌써 반을 나아가신 줄로 믿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제자의 삶,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위만, 그리고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수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아마 코로나 단계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2.5단계가 아마 유지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 2단계만 되면 여러분 평상시처럼 예배 오실 수 있는 좌석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건강하게 함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저희가 여하튼 현재 상황상 구역회를 모여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주일날 함께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구역회를 중계할 예정이고, 임원회의 겸해서 각부 부장님들 또 감사 또 우리 구역회 서기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구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임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 소식란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 위임장에 제출을 해주시면 위임이 돼서 저희가 사택구의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택구의권의 경우에는 감사님이 직접 오셔서 반드시 주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로서 구역회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함께 5일날 예배 후에 진행되는 구역회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 물론 많은 얘기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할 부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할 부분들은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주님의 이름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땅의 삶, 주님의 사랑하심, 은혜를 전하고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감사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